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너희에게 이기지 말라. 너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약간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오해하기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지키지 말라는 건가? 그동안 지키고 해왔던 것들을 지키지 말라는 건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안식은 그 안식일 자체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께서 칠로서 완성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안식이고 또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식의 처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체가 그리스도이듯 여러분들 자신이 안식일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오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오히려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해를 못했든지 완전히 이해했든지 부자일 것이라 믿습니다. 자, 원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단시간에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특효약에 대한 얘기잖아요. 천천히 그것을 통해서 곱씹고 먹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꼭꼭 곱씹어서 드실 때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진짜 오늘 뭐 은혜 받았다, 오늘 막 걸쭉하다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아요. 뭐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푸드라는 것은 찍어낸 거 아닙니까? 상업적인 목적과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들. 근데 그거 먹으면 독약이라잖아요. 정크 푸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슬로우 푸드는 가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곱씹으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자기가 어떤 것이든 다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쫙 펼쳐 놓으시면서 누리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것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곱씹고 깨달아서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서 훌륭해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광야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요. 그 꽃들을 향해서 뭐 가위질을 합니까? 바느질을 합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이 꽃이야말로 솔로몬의 그 어떤 옷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 이거 내가 다 이렇게 돌본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돌보는데 뭘 그렇게 특효약을 바라고 또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쭉 가다 보면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올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들은 귀한 것 같아요.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꼭 씹어서 드셔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없이는 사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수많은 옳은 얘기, 좋은 얘기들은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은 변화됩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은 참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내용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놀라운 역사적, 이적적 어떤 뭐 이렇게 풍처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정말 괜찮게 딱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득보잡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오십니다. 그것도 어디서 튀어나오시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나사렛에서 툭 튀어나오십니다. 나사렛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보화를 우리 까만 비닐봉지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진짜 진리가 담겨져 있어. 보화가 담겨져 있어. 가져가면 아이고 뭐 그 비닐봉지에 뭐가 담겨져 있긴 뭐가 담겨져 있겠어. 쓰레기나 담겨져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간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비닐봉지처럼 바라보지만 이게 진짜 참 진리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리가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한 그 시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지만 네가 예수님이었어? 네가 그리스도였어? 메시아였어? 사촌 동생이거든요. 먼 사촌 아니지만 육촌 동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이 전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봤어. 그러니 내 말하는 거 제대로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쉽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이게 다 알고 다 깨달아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목숨 바쳐 헌신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데 어디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럼 내가 믿는 그 실체란 말이야? 내가 지금 그동안 믿고 내 목숨 바쳐 우리 이 긴 세대를 거쳐서 목숨 바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 바쳐 살아왔던 그 믿음의 실존이 너란 말이야? 말도 안 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도 안 믿죠. 누가 믿겠습니까? 거부하죠. 믿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거부하고 또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저께도 뭐 뉴스에 보니까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왜 모였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거부되어지고 흔들리니까 다 그곳에 모여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 가짜야 나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너희들 나를 그렇게 거부해도 난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리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가장 고급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 딱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 내가 준다. 내가 살린다. 거부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을 내가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한글 학교에서 이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봉사하는 학생들이 왔는데 이번에 봉사로 온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당을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 몇 명을 모아놓고 너희들 하느님 믿어?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믿어서요. 나이가 들수록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근데 왜 다녀? 그러니까 그러게요. 근데 뭐 다니다 보니까 종교 가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친구한테는 그래 부모님이 다니니까 믿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나를 쳐다보더만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믿어져? 하나님 안 믿어져. 그걸 어떻게 믿어?
네 성경 읽어봤어? 그게 이 황당한 얘기가 믿어지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한 친구는 자기는 독실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독실한 신자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 그럼 네가 비정상이야. 이러지.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 안 있어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비정상이고 나도 비정상이야. 원래 안 믿는 게 비정상이야. 안 믿어지는 게 맞아.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근데 너희들 정상이야.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빨리 수업 시작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다 아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안 믿을 거야. 심지어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를 거부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지금 오롯이 올곧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듣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아버지를 공경하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드렸다니까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뒤에 자기를 죽이러 적군이 쫓아와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뛰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 왜? 나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완전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사님한테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당신 불신자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요. 거짓말 말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아들을 예수인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공경하지 않는 어둠의 존재들이야 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흡사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색깔을 달리보면 하나님을 가인을 그렇게 만든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제사 안 받아주니까 열받아가 동생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한을 돌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네가 진짜 공경한다고 공경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사 안 받았다고 너 공경하지 않은 거라고 확인되어지는 제사 안 받았다고 공경을 드리는 증명을 받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공경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그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린들 여전히 공경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고 바라고 구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공경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바그락 사라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를 무시해?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존재인데? 목사님,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 말씀으로만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저도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 전하지 않는 때는 굳이 저를 존경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도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즐겨 읽고 암송했던 오이사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던지십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열심히 믿고 구하고 찾으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입니다.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건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어야만 영생의 자리로 올라간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니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좀 말씀도 오래오래 듣고 좀 여러 번 들으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 너희들은 사망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선을 딱 해버리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 보내신 이도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나 보내신 이도 안 믿는 것이다.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이 듣고라는 단어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단순히 청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듣고 진리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력 알죠? 건이야 엄마 말 좀 잘 들어. 네 지금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움직여요.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았는데 건이야 다리 모아서 앉아라. 네 엄마 말 안 들어. 듣긴 잘 들었는데요. 다리는 안 모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쿠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있을 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 믿고 잘된 거 하나도 없어. 나 예수 믿고 늘 힘든 일만 있고 아픈 일만 있고 늘 불편한 일만 있는 것 같아.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게 많아요. 저도 가끔은 내가 왜 목사를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주일 빼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제대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삶은 지옥이에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우성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우성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요 흡사 여기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 꼭 지옥의 불끄덩이에서 막 살려달라고 호감치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린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생명의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늘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늘 그렇게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여전히 지옥이라니까요.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면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참 더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이 아까도 앞에서 학생들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라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사 잘 다니다가 또 사업 열심히 하다가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성경 다 끼고 경건하게 교회 갔다가 예배 쫙 드리고 자 우리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을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초원의 집 기억나십니까? 초원의 집? 제가 옛날에 꿈꾸던 게 초원의 집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다 교회 가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전부 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습니다. 그 모습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종교화 되어져 버리면 사실은 그게 세상의 악이 관연한 것입니다.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구약의 두 가지 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시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관연했다. 악이 관연했다.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뭐 성경 만화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전부 막 방화하고 약탈하고 막 지나간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돈 뺏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합니다. 이 번성하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바브인데요. 이게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뜻.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우선 읽을게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땠어요?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아주 풍족했어요. 그런데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뭐 남자와 여자, 또 딸들, 뭐 아들들, 이건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자리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와가 그런 존재예요. 예? 하와가 그런 존재라서 하와가 완성으로 가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씨를 받아, 말씀을 받아. 자, 그런데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완성될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딱 취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들이다, 뭐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 태어나서 용사가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유력한 자들이에요. 그거 알죠? 그 300 영화 보면 페르시아 왕 나는 관대하다 하면 자기가 완전 신이잖아요. 시저도 신이었고 왕들은 옛날 고대 왕족들은 신이었어요. 파라오도 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로힘 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유력하고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 완성될 자리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야 될 그 딸들이 이 권세를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소위 말하는 물질주의, 능력주의, 권세주의를 보고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딱 보시면서 나 영이 이제 사람들과 절대 같이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으로서 완성되어야 될 그 딸들이 세상을 취해서 호의호식하며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없고 시스템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제 시스템이 그걸 돌리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 그거 알잖아요. 두날개라든지, 목장 시스템이라든지,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줄과 날줄로 꺾어가지고 빠져나갈 사람 없게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붙고 VIP 만들어가 사람들 막 이렇게 모으고 이제 그 목사님은 대충 하나님이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뚝뚝 던져버리고 패스트푸드처럼 딱딱 찍혀있는 틀에 박힌 거 뚝뚝 던지고 맛있죠? 좋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뚝뚝 던지고 나머지는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내 영이 여기 있을 필요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악이 관연했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악이 가득해서 막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물로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롯이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못 가게 하신 거죠. 보내놓고 어떻습니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돔이 남색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에는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했던 시대입니다. 문란한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건요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살기 좋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내가 없어도 될 땅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이런 땅은요, 예?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땅이에요. 그런 인본주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이건 다 지울게요.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벌해서 멸망시키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있으니까 막 안 좋지 않냐. 그래서 도망치게 했는데 여러분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딸들에게도 말했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이따 멸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왜 농담으로?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뭔 멸망한다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왜 이 땅을 멸망시키겠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태평성대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야. 죄악이 관연하면 누구라도 이 세상 종말인가? 세상이 끝날 땐가? 방주 없어? 우리 거기서 한번 찾아가 볼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살기 좋으니까 저런 바보 같은 일 살기 좋은데 뭔 저런 것을 만들고 있어? 뭔 도망을 가? 농담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심지어 롯과 롯 아내 딸들 둘이 도망가는데 딸들하고 롯은 끝까지 뭘 했어요? 안 돌아보려고 참았다니까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좀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좋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세상은 태평한 것도 있고 힘든 세상도 있어요. 태평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힘들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더 기도하자,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 배워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오직 누구만?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노아도 역시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고마고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 권세자들에게 속해 있지 말고 그곳에 나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방주를 만들어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 고생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인생을 다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땅을 갈고 기경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빨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그 삶은 여전히 배우지 못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참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죽었어. 하지만 내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 말씀을 던지는데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가 이때야 라는 겁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현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현재가 계속 지금도 이때고 지금도 이때고 지금도 이때고 내일도 이때고 오늘도 이때고 그 다음날도 이때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 아쿠오 하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드러낼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죽은 자들이다. 못 들으니까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선한 일 또한 누구의 일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는 아가토스인데요. 이 단어는 창조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가 구원의 단어고 완성의 단어고 출애굽의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곧 선한 일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즉 토브라고 하는 이 선한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 마음속에 잘 받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나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뽑아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이거를 듣지 못한다면, 그 아쿠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꽝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 듣는 사람들은 네가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며 선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참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안에 이제 딸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합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내어 놓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의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죽은 자들의 삶에서 뽑아낸 그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훌륭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훌륭하게 성전으로서의 삶을, 참된 안식으로서의 삶을 하느님 앞에 부름받아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성령의 열매 가득 맺혀 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소유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